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성경을 찾으시고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마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오요, 그 위는 멜렉이요, 그 위에 헤베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리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데 이렇게 긴장되고 떨린 적이 없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읽는데 혼매신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한 족보고, 안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성찬식과 함께 진행되어서 이 말씀이 지금 순서로 왔는데 같이 연결될까라고 잠시 기도를 했는데, 다른 본문을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딱 맞는 본문으로 시간표에 맞게 또 주셔서 그대로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입니다.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 많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텐데, 근데 추수감사절만큼 또 이름이 다양한 절기도 또 없어요. 같은 의미의 절기가 있죠. 뭔 절기죠? 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참 같은 절기인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정확하게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공에 반대해서 배를 타고 죽음의 항해를 건너와서 지금 미국의 땅이죠. 메이플라워 두 대의 배가 갔는데 한 배는 포기해버리고 가버리고, 그 한 배가 갔는데 그 한 배가 도착해서도 절반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에 들어온 그 날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또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는 알다시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참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의미를 함께 먼저 좀 알고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 나온 이야기는 아시죠? 그래서 광야, 그 사막 같은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유대력을 지금 우리 태양력과는 다르지만 지금 태양력이 지금 이때입니다. 뭐 10월, 9월, 10월 이때 이제 추수 때가 맞습니다. 맞지만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유대 달력은 좀 다르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왜 그래 초막절이라 했냐면 장막인데 풀로 이렇게 막을 지었다 해가지고 초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한 일주일간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날을 광야에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부러 생활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맞죠? 그걸 하면서 기억하는 또 그런 절기로 지키는 그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태우고 드리고 마지막 또 7일 이후에 8일째는 대성회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지금은 추수감사절로 연결되었죠. 그럼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주실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평생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지킬 때 기억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예시로, 예표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추수감사절과 제가 조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족보, 오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족보. 족보를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을 때 또 성경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족보가 나오면 이게 왜 성경에 있다? 그 간단하게 줄이든지, 읽기도 힘들고 뭐 그냥 23절 읽고 여러분 대부분 38절로 보통 성경 일단 넘어가시는 분 있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인물들을 다 모르지만 뭐 아는 인물도 별명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구약에는 족보가 나오고 구약에 많은 특히 창세기의 족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족보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과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족보는 나라마다 거의 다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요즘에 뭐 족보 잘 안 보는 세대긴 하지만 족보 있을 겁니다. 어느 뭐 성에 뭐 무슨 본가가 어떻게 되고 무슨 파이에 뭐 있잖아요. 그 조상을 알고 뿌리를 아는 것이 족보를 남기는 중요한 이유죠, 맞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족보는 무슨 의미입니까, 맞죠? 아주 복잡한 것 같고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족보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족보예요. 어렵고 따분하고 뭐 이름만 쫙쫙쫙 나가 읽기도 힘들지만 가장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이고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쭉 읽으셨겠지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제 요셉부터 이제 아담까지, 이제 아담까지가 아니죠. 아담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를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조금만 더 참고로 드리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읽을 때 제일 걸림돌이잖아요. 누가 낳고 마태복음은 거꾸로죠. 낳고고 지금 예수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갑자기 거꾸로 이제 낳고 예 맞나요? 예 맞죠? 위로 맞죠? 그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냐, 또 중요한 다윗이 중요한 자리에 되냐, 왕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족속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그럼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방인 중심으로 헬라인 중심으로 보라고 쓴 성경이거든요. 누가복음은 특히
아시다시피 데오빌로부터 해서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족보가 순서가 다르고 좀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고 마태에서 말하는 족보와 누가에서 말하는 족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틀린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난제로 생각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마태가 설명하는 족보는 진짜 요셉의 혈족 있잖아요. 족보를 말했고 대부분의 족보는 남자만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는요 독특하게 요셉을 시작했지만 마리아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참 특별하죠, 맞죠? 근데 알고 보면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 한 부부지만 그 족보로는 또 연결되는 족보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 복잡한 족보를 이렇게 이름을 많이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짧게 말씀 전할 텐데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족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 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의 이 명단에 이 많은 이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맞죠?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이 왜 들어오냐? 사람의 족보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나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를 더욱 알기를 원하세요. 이 표현이 조금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나를 아시고 더욱 아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부모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 아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렵습니까? 좋습니까?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죠. 내 모든 걸 다 한다니까 좀 귀찮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또 반대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될 때가 또 언제이십니까? 저는 이럴 때였거든요.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가, 또 반대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아무도 없을 때가 너무너무 힘들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때,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외롭고 또 가장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조금만 내 이야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만 해도 사람은요 바뀝니다. 맞죠? 이게 참 쉽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은 TV에, TV 잘 안 보고 뭐 거의 보질 않지만 TV가 없어서 TV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잠시 뭐 나오는 거 보면 가장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상담 프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신과 의사분도 나오고 특히 뭐 유아들 맞죠? 오은영 박사 너무 유명하고요. 하물며 뭐 개도 상담하잖아요. 요즘에는 개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개도 상담하는 게 한참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담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프로가 지금 히트를 친다는 말은 역으로 뭔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족보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말씀을 나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마음이 뭘 하는지, 네가 안고 일어서고 뭘 하는지 이것도 다 아시지만 또 뭘 아시냐?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의 족보에, 이 예수님의 족보지만 이 인물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하러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사람 흉내내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분 같고 전능하신 분 같고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는 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진짜 알 거라고는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똑같이 받지만 같이 우리처럼 넘어지고 무너진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죄 지을 수 없지만 죄 짓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똑같이 유혹을 당하고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길 원하시고 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멀리서 네 뭐 하는지 다 안다, 네 마음 생각 다 안다, 그러려고 아시는 게 아니고 나의 가장 연약함, 나의 가장 모자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도 직접 자신이 당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통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같이 느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꼭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저 이야기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그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언젠가 우리 인생에는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막연히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실지도 모르고 안 계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신다고 해도 내 마음 다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내가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누구로, 어떤 분으로 딱 지금 떠오르죠? 보혜사 뒤에 딱 나오잖아요. 성령님 그러잖아요. 보통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도 맞지만 또 다른 보혜사, 자, 잘 보셨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러면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러면 또 보혜사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조금 해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너무나 영어적으로도 원어적으로도 많은 표현이 있는데 오늘 좀 이해드리면 위로자라는 표현도 되고요, 돕는 자, 헬퍼의 의미도 되고요, 비슷한 의미겠죠. 보호자 의미도 되겠고요. 또 카운슬러 아시죠? 카운셀러부터 하는데 카운슬러가 맞답니다. 카운슬러. 그리고 변호사, 파라클로토스. 참 다양한 의미죠. 이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 보호자, 카운슬러, 변호사. 특히 이 변호사라는 의미가 가장 좀 큰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성경에는 이 세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라는 법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많아요. 과부, 또 누구죠? 고아, 또 누구라 했죠 방금? 예, 나그네. 가장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맞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럼 과거는 더 그랬겠죠, 맞죠? 이런 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계층을 법적 후견인으로 이 파라클로토스라고 변호인과 같은 후견인과 같은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혜사란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셨죠? 여러분과 저희 이야기잖아요. 과부 아니시더라도 고아가 아니지만 나그네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완전히 취약계층에 있는 낮고 낮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오셨고 또한 자신이 오신 이유가 또 이유가 또 있죠.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떠나가신 이유가 뭐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보혜사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로 들어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이 보혜사.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냐? 여러분이 이렇게 보통 저는 이렇게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그게 본질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나 상담사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을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요즘 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상담을 또 아이든 자신이든 이런 상담자들에게 그분들의 완전 의자란 건 아니지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끼셨습니까? 또 상담을 받는 그분들도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맞죠? 상담자는 처음 보는데도 뭐 여러 번 봤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부모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상담에서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 전문가는 같이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걸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왜 그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는지 너무 잘 알아요. 참 그게 신기하죠, 맞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잖아요.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내 자녀를 그 상담자를 통해 또 알게 되잖아요. 하물며 육신적으로 상담을 공부하고 그런 심리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아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그런 분들도 나를 이렇게 잘 아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보혜사, 그 역할을 위해서 이 사람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공허함이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뇌적으로도 도파민 요즘 막 유행이잖아요. 도파민 파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도파민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하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그 도파민이 이제는 안 일어나니까 뭘 하죠? 자꾸 자극을 받아야 되고 충동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40대 이후 50대에는 많은 남자 여자분들이 외도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도파민이 멈춰 있는 거예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극을 통해서 이 도파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잡히고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정신과 의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래도 그것을 멈추고 나쁜 행위로 안 하는 이유,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도를 했을 경우, 내가 여기에 뭔가 빠졌을 경우, 내가 뭔가 중독이 됐을 경우 내 결과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나마 절제한대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없다고 하면 100% 안 빠진 사람이 없대요. 모든 사람은 다 빠진. 그만큼 우리가 죄의 어떻게 보면 그건 의학적으로 말했지만 영적으로 하면 죄의 속성이 강하게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공허함, 의사는 거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도파민이 필요하다 이야기로 결론 내리지만 우리에게는 이 공허함과 이 지금 멈춰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이분이 주시는 힘이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밖으로 샜지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더 알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님.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서 끝이지 아니죠.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나를 대신하시는 주님. 여기 대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겠죠. 이 대신은 어떤 대신입니까? 대속물의 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의 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져 주시고 속죄하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이 사람의 족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중요한 단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에 사람이 했던 그 역할의 대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분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죽으러 오신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사망이 바로 아담을 시작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읽었던 본문이 그렇죠. 아담이고 그 위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아담 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참,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될 만큼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란 표현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고 정확한 표현은 여자의 후손이죠. 맞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뭐가 없다고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셨죠. 그런데 이제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까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자신 또한 죄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역할을 하지만 자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을 향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필요가 없으니, 그 말이죠. 날마다 제사를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여러분 똑똑하신 분이니까 다 이해하실 줄 믿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 뭘 오셨다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자 제물로 오셨어요.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사람의 족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존재로
살았는데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대지기도 하지만 바로 결론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를 그렇게 아시는 주님이, 그리고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날 또 성찬식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되는 마음. 예수님 나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은,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그만큼 내팽개쳐진 것 같기도 하고 나가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멀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귀로 듣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다. 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지금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을 항상 부르시는 소리를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직 시온은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시면 돼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죠. 자,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인데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여인이, 엄마가 이 말이죠.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우리가 밭에 가서도 아기가 우는 소리 들린다 했잖아요. 어제도 저희 집에 좀 잠을 다들 설쳤는데 우리 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다가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여튼 방에다가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 깔끔한 편인데 그 이불에서부터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는 데를 쫙 그 더러운 걸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12시 넘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저는 그 이불에 그 토사를 다 닦고 저 집사람은 또 화장실에 뱉어놓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저희 집사람은 조금 짜증 내더라고요.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짜증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 짜증도 그 짜증이 아니겠죠. 왜 그럴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부모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겠죠.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좀 너무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왜 제가 저렇게 아플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하물며 이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저렇게 부르고 계세요.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나?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물며 육신의 부모 그들도 다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르고 싶어요. 이제 좀 다른 데 놀지 말고 나랑 놀자는 거예요. 가벼운 표현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다른 데 좀 쳐다보지 말고 나 좀 쳐다봐라. 그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 이 피뿌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죠. 받아 뭡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맞죠? 그분이 대속하셨죠. 그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씻기셨죠. 이 더러운 우리 인간을 나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은 또 족보가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족보가 있다 했죠. 그 마태복음 족보에는 굉장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여인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족보 안에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분들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보에 마찬가지인데요.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입니까? 아시다시피 다말, 또 어떤 분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대충 몰라도 되고 그리고 바세바 알죠? 어떤 분인지 라하 또 있죠? 그런데다가 좀 다른 의미지만 룻 완전 이방인 그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여자인데다가 이방인데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과 다 했다니까 그 명단이 굳이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바세바라고도 안 해놨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냥 꼬집어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을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아니 반대죠. 부름받을 자격을 완전히 반대로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잊지 말고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의 족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 은혜의 족보 속으로 여러분을 끄집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 복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다말도 바세바도 라합도 룻도 이런 연약한 자들도 이런 죄악에 물들었던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죠? 너희들도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아가는 순간에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족보 안으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에 여러분이 마음껏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울부짖으시고 또 모든 것이 막막한 자들이 있다면 새로 시작하시고 내가 한 번도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은혜의 족보로 함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이 사람의 족보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부름의 소리에 그 부름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